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로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 적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뭐가 두려우십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다 다르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때로 그릇된 판단과 또 실수로 인해 신앙의 위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에게 두려움을 가졌을 때 벌어졌던
신앙적인 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임박한 전쟁을 앞두고 서로 대치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소집령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막상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믹마스라는 곳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병거라고 하면 말이 끄는 전투용 수레인데 당시에는 강력한 무기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같은 거지요. 또 블레셋은 철기로 된 무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적으로도 열세였지만 무기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철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철 제품은 농기구 정도였어요. 칼과 창과 같은 무기는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고요. 나머지 백성들은 농기구나 변변치 않은 것을 무기로 쓰겠다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누가 봐도 블레셋은 싸울 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블레셋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를 보고서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멀리 도망을 가기도 했지요. 다 흩어지고 난 후에 사울 왕과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을 세보니까 600명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 전쟁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600명 남았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블레셋 족속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혔지요. 싸울 용기도 나지 않고 낙담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공포 가운데 두려움 없이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인한 신앙의 위기가 올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낳는다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문제가 더 커 보여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악한 원수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걱정을 심어줍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에 대한 두려움을 주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만듭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독교인이라는 거 밝히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 예배 시간을 헌납하며 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요, 적당히 믿어야지 그러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믿다가 네 일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장래를 걱정해야 되지 않겠냐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경제적인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관계가 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소홀하게 만듭니다. 사탄은요, 세상적인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적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서 그 눈을 돌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바로 제사입니다.
적들로 인해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도리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거지요. 하지만 온전한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요나단은 그 두려운 상황에서 더욱 큰 믿음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블레셋과 서로 진을 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하고요. 자기 병기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이 진을 친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한 인간적인 의협심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보는 건 다 똑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모여 있는 것과 막강한 병거와 마병들이 있다는 것도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이들과 다를 수 있었던 것은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과연 요나단이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가졌길래 이러한 담대함이 있게 된 겁니까?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믿었던 거지요. 요나단의 믿음과 같이 우리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것도 당신이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비록 블레셋 사람들도 엄청나게 수고하여 무기를 만들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면 사람의 일과 수고가 헛되다라는 걸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학업 가운데 또 직장 생활과 사업과 가정 생활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담대하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믿지 못했던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 그 무기, 그것만 커 보였던 거예요.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많아야 유리하고 이길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달라요. 도리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케 하셨던 싸움은 사람이 많고 강해서 이겼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던 거지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건 물리적이고 숫자적인 우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숫자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의 힘으로 가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요나단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함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객기불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과 믿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면,
세상의 조건대로만 살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조건이 좋으면 자신감이 있고, 조건이 안 좋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주눅 들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좀 많다 싶으면 괜히 어깨에 힘들어가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두려움 없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믿음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건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